오늘 말씀의 제목은 의인된 성도의 즐거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영광의 하나님을 떠나게 됐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들의 모든 화목제물로 세우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시고 믿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의를 입혀서 의롭다라고 칭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의인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값없이 의인된 성도들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즐거움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기쁨을 누리고 즐겁게 사는 것을 원하십니다. 슬퍼하며 괴로워하며 탄식하며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즐거움이 아니고 여기서 즐거움은 영적인 즐거움입니다. 우리 영이 즐거워하는 그런 즐거움, 신령한 즐거움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참된 즐거움을 우리가 누려야 되겠습니다.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참된 영적인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겠는가? 세상에 누리는 육신의 낙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참된 즐거움, 속에서 샘물이 솟아나는 것과 같이 영원토록 솟아나는 그런 즐거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즐거움을 우리가 누려야 되겠는데, 첫째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림으로 즐거워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도록 길이 열렸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되었었어요. 하나님과 단절이 돼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세우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그의 구속의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죄를 생각하면 감히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감히 눈을 들어서 하늘을 우러러볼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당당하게 나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이렇게 하나님과 화평을 이룰 수 있게 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지 못하고 화목하지 못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이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가? 요즘 먹고 사는 것이 참 풍부해져서 오늘날 현대인들이 너무 기름진 것, 단 것을 많이 먹잖아요. 단 것, 기름진 것을 많이 먹어서 좀 나이가 들면 혈관들이 다 딱딱해집니다. 혈관 경화라고 그러는데요. MRI를 이렇게 찍어보면
80대 넘으신 노인분들은 그 혈관들이 이렇게 딱딱이 굳어져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피가 진해지고, 그래서 어떤 부종이 생기면 거기 찌꺼기들이 쌓여가지고, 특별히 이제 뇌혈관 같은 데가 예민하기 때문에 뇌 경색이 일어나고, 또 막혀버리면 뇌출혈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마비가 생기는 거죠. 심장에 그런 부종이 생기면 심장 협심증이 생기고, 심근경색이 생기고, 갑자기 그냥 심장이 떡 멎어져 가지고 세상을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막히니까 그래요. 혈관이 피가 잘 통해야 되는데 막혀버리니까 마비가 오고 어지럼증이 오고. 우리 어머니께서 89세가 이제 88세인데 이제 갑자기 막 어지럽고 막 넘어지고 그래요. 막 토하고. 그래서 뭐 이제 귀가 안 좋은가 해가지고 여러 병원을 다녔는데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어디 의사 선생님을 소개 받아가지고 MRI를 찍었는데 이 뇌에 들어가는 혈관이 그게 이제 막혀 있었던 거예요. 완전히 막힌 건 아니고 이게 많이 막혀가지고 혈관이 잘 안, 그 피가 안 통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막 어지럼증이 생기고 구토가 나오고 갑자기 그냥 팍 떨어져가지고 막 한번 돌아가실 분도 하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혈관이 이렇게 잘 통하지 못하니까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막힌 것이 없이 이렇게 잘 원활하게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막히는 것이 있단 말입니다. 막혀버리면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시고 복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생명의 교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사망의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막히게 되면, 하나님과 단절이 되면 우리의 심령은 죽음의 고통을 당해요. 답답하고 괴롭고 너무나 힘든 그런 고통을 누리게 됩니다. 그 뭐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가? 그게 뭐겠습니까? 첫째는 죄입니다. 이사야 59장 1절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징계를 당하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습니다. 건져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귀가 둔해서 안 듣는 건가?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건져주지 못하시는 건가? 그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유대 백성들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게 뭡니까? 죄라고 그랬습니다. 죄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화목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누구 때문이도 아니고 무엇 때문이도 아니고 뭡니까?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죄가 하나님 사이를, 우리 사이를 갈라놨어요. 막히게 했어요. 화평이 이루어지지 못해요.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지지 못해요. 즐거움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찾아서 철저하게 회개해야 되겠습니다. 이사야 59장에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뭐냐? 그 손에 피가 가득하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미워하고 시기하고 다투고 또 말로서 비방하고 저주하고 이런 죄들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여튼 모든 죄들을 찾아서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제일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들을 찾아서 회개해야 되겠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 신앙 양심을 똑바로 서서 양심대로 살지 못했던 것, 불의와 불법을 행한 것, 모든 죄들을 찾아서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통회하는 마음으로 회개한다면 하나님은 널리 용서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것이 뭐냐? 두 번째, 자기 자신이.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대적에서 물리치신다고 그랬어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왜 믿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방해가 되는 게 뭐냐? 자기입니다. 자기 자신이 자기를 위하는 생각, 자기 뜻,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자기 계획. 자기가 너무 강해요. 자기가 너무 강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이 안 이루어져요. 화평이 안 이루어져요.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져요. 그래서 죽어야 될 가장 큰 원수는 누굽니까?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을 날마다 쳐서 복종시키고,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나는 죽노라 그랬는데, 자기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생활. 그렇다고 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라는 거 아닙니다.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요. 자기 고집, 자기 교만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겸손하게 낮아져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날마다 쳐서 복종시키는 생활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세상이 너무 살기 좋은 세상이 됐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가 너무나도 좋은 세상, 살기 좋은 세상, 편한 세상,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세상, 모든 것이 다 발전됐고 풍부하고 시설이 잘 돼 있고 살기 좋고 이런 세상 없었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7장에 보면 이 세상은 음녀와 같다. 큰 음녀와 같아. 아름답게 꾸미고 우리를 미혹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 세상이 우리를 미혹해요.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짝하고 세상에 빠지면 그건 간음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야고보서 4장 3절 4절에 보면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세상과 벗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짝하고, 근데 우리가 세상에 벗어나서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빠지면 안 돼요. 우리가 세상을 이용해서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가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 빠져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버리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거 3개입니다. 첫째는 죄요,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이요, 세 번째는 세상이에요. 이걸 철저하게 끊어버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막히지 않도록, 늘 화평이 이루어지도록, 화목이 되도록, 교통이 이루어지도록 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생명을 받아서 우리가 참된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겠습니다. 심령의 즐거움, 영적인 즐거움을 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한다 그랬습니다.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우리가 믿음에 서 있는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이 은혜,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저 주신 것, 구속에 대한 모든 것들입니다. 구원의 모든 은혜입니다. 우리를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구속을 이루어 주시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를 불러서 예수 믿게 하시고 우리 죽었던 영혼을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주시고, 이런 모든 것, 구속에 대한 모든 은혜가 바로 이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되겠죠. 그 은혜 속에 살아야 되겠죠. 그
그래야 즐겁습니다. 그 은혜는, 그 모든 은혜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은혜를 받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게 은혜입니다. 성령님의 감동과 역사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깨달아지는 것, 믿어지는 것, 그 말씀이 내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소망이 되며 생명이 되는 것, 이게 은혜 받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는 게 은혜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뭐 받으러 오셨어요? 은혜 받으러 오셨어요.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 속에 살아야 됩니다. 은혜 속에 살 때 참된 즐거움을 누릴 수 있습니다. 물고기는 새처럼 날아다녀야 자유롭습니까? 물고기 어디 있어야 되죠? 물속에 있어야 자유롭고 기쁨이 있어요. 물속에 맨날 물속에 산다고 괴롭다고, 나도 저 새처럼 날아야 되겠다고 폴짝 뛰어서 육지로 나와버리면 어떻게 되죠? 죽는다고 난립니다. 죽는다고. 여러분들은 은혜 속에 살아야 자유를 누리고 즐거움이 있습니다. 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의롭다 하심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우리에게 이제는 아버지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도록 해 주셨어요. 그 영광에 참여하려면 우리가 그 영광을 이루어 나가야 돼요. 우리는 어떤 자였죠?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되었고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져서 영원한 고통을 당해야 될 죄인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도 여전히 우리는 버러지 같고 지렁이 같고 구더기 같은 인생들입니다. 그렇죠? 아멘이 없죠. 저는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볼 때 참 가증스럽고 더러운 죄인들이,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티끌과 같다고 그랬어요. 티끌이 중요합니까? 티끌 아무 가치도 없어요. 훅 불어버리고 털어버리면 끝나는 것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 그런 존재들이 아무 가치도 없고 아무 귀한 것이 없는 우리들인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디 영광에 참여해 주셨어요? 그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해 주셨어요. 우리가 그걸 바라볼 때에 우리가 즐거움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어요. 소망을 가지고 그 즐거움을 누리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버지의 영광을 바라볼 때 우리가 참된 즐거움이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는 그 세상 정욕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자신의 말씀대로 자신을 만들어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그랬습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의인된 우리 성도들은 어디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어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우리 3절 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3절 4절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자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환난이 좋은 겁니까? 환난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고통스럽습니다. 괴롭습니다. 힘듭니다. 어떨 때는 잠도 못 잡니다. 그것 때문에 병이 생깁니다. 이 스트레스, 여러 가지 이 환난 때문에 스트레스가 오는 거 아니에요? 병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바라보고 사는 자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인된 우리 성도들은 환난 중에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왜냐?
환난을 통해서 아버지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환난은 뭐를 만들어내요?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소망이에요. 하나님께 참여하는 것, 하나님 나라가 소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게 소망이에요. 이 소망이 있는 사람은 환난을 만났을 때 즐거워합니다. 왜? 환난이 없이는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에 모든 일, 쉬운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왔잖아요. 세상에 쉬운 일 하나도 없어요. 다 어려움이 있어요. 그냥 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되는 것이라면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거짓된 겁니다. 속은 겁니다. 사기당한 겁니다. 여러분들 많이 사기당하는 사람들 많죠? 왜 사기당해요? 거저 먹으려다가 거저 호황된 꿈을 가지고 투자했다가 쫄딱 망하게 되는 수가 많이 있잖아요. 우리는 정직하게 일한 만큼 수고한 만큼 그 결과를 얻도록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이 없이는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고난이 없이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죄를 회개하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하고 우리가 어려움이 없으면요 기도하라고 아무리 강조해도 기도 잘 안 돼요. 기도 잘 안 해요. 기도한다고 하고 있지만 기도가 그저 형식적인 기도일 때가 많아요. 정말 간절한 기도. 발등에 뭐가 떨어져야 돼요? 불덩어리가 떨어져야 아이고 하나님하고 그냥 꼬꾸러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게 만들고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해서 죄를 끊어버리고 그 말씀을 받아서 순종해 나가도록 그래서 조금씩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난 속에서 믿음으로 잘 참고 견디면 그것이 연단이 돼서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즐거워하는 거예요. 환난이 올 때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의인된 성도들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뻐하라. 야고보서 1장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이 환난을 통해서 연단을 시켜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만들어가는 자격.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지도자로 삼기 위해서 몇 년간 연단시켰어요? 무려 80년간 연단시켰어요. 80년간.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고 그 애굽과 그 나라를 다 흉년에서 구원할 수 있었던 그런 훌륭한 지도자가 된 것은 요셉이 연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형들로 하여금 시기받게 만들고 애굽의 포로로 종으로 팔려가게 만들고 거기서 또 억울한 누명을 써서 감옥에 들어가서 또 고난을 받게 만들고 그 요셉이 그런 모든 시련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잘 연단을 받았기 때문에 애굽의 총리의 자격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귀하게 쓰시려고 연단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참 우리는 참 부족합니다. 미련합니다. 연약합니다. 우리가 참 만들어지는 게 쉽지가 않아요. 참 우리가 오늘날 강아지들 많이 키우잖아요. 강아지들. 왜 강아지들을 많이 키우죠? 자녀들을 잘 안 나니까 강아지를 많이 키우는데 강아지는 배반을 잘 안 한다나 말을 잘 듣는다나 근데 사람은 그렇지 못하다 그러죠. 사람이 변화된다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좀 더 죄를 버리고 점점점 버러지 같고 지렁이 같은 우리 인생들이 점점 변해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되는데 변해서 새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해도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두 가지를 주셨습니다.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소망이 부끄럽지 않은, 소망이 부끄럽다는 것은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실패하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의 영광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하지만 그게 안 만들어지니까, 자격이 안 되니까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보혜사 성령님이 어디 계세요? 우리 속에 계시고 천지에 충만하십니다. 이 성령님의 도우시는 역사를 힘입어야 됩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우리 힘으로는 죄를 끊어버리고 자신을 거룩하게 만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갈 수가 없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죄를 회개하고 성령의 감동과 인도를 따라가도록 힘써야 돼요. 그러려면 뭐를 많이 해야 되겠죠?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교회에 성령님의 역사가 충만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심령 속에 성령님의,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가 충만해야 돼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조금씩 변화돼서 새로운 사람이 돼 나갈 수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는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성령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해서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변화되는 게 아니라 누가 변화시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나가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품의 사람들로, 우리를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우리에게 쏟아 부어 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누구를 통해서 우리가 보았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짐을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 무한한 사랑이 우리에게 이미 부은 바 되었고 지금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우리에게 쏟아부어주고 계십니다. 쏟아부어주고 계세요. 우리가 그걸 깨닫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무한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크신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에 감격하고 그 사람의 감복에서 감화해서 그 사랑에 이끌려 나간다면 우리가 모든 것을 참아 나갈 수 있고 모든 환난 속에서도 그 사랑에 이끌려서 우리 자신들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사랑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부부 간에, 또 부모와 자식 간에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 우리에게 역사할 때 그 사랑에 이끌려서 그 사랑에 감격해서 우리가 그 모든 환난 속에서도 참고 견디며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겨나간다. 로마서 8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6절에서부터 37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6, 37 같이 읽어봅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겨나간, 넉넉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해 죽임을 당하게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지만 이렇게 환난과 공고와 박해와 기근과 적신과 위험과 칼과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어요? 넉넉히 이기고도 남는다. 주님의 사랑에 이끌림 바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사랑에 감격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의인된 성도들의 즐거움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수된 우리를, 죄로 인해 원수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주시고 의롭다함을 얻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성도들은 즐거워해야 돼요. 어떻게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겠는가? 첫째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림으로 즐거워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봄으로 즐거워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로 인해서 원수되었던 우리를 이렇게 지극히 사랑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의롭다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의롭다함을 얻은 우리 성도들이 즐거워하기를 원하신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과 화평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참된 즐거움을 누리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아버지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영광을 바라보고 나가는 우리에게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게 하신다 했사오니 환난 가운데서 즐거워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